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를 읽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단락 3장에서 나머지 3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피는데, 오늘 살피는 새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엔 먼저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7영과 7뼈를 가졌다는 말씀은 7영은 성령이요 7뼈는 결국 7교회의 사자를 뜻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뜻이 짐작하게 됩니다. 7뼈, 즉 7교회의 사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거든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 말씀을 전한 자가 그 교회의 대표자요 사역자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교회 모습. 근데 그 교회는 누가 다스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니, 바로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은 결국 사대 교회가 얼마나 큰 심한 책망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영적인 활력이 죽었고 생명력을 상실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우리가 오늘 살피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주님의 심한 책망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이어지는데, 전반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비록 사대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험한 책망을 받고 있지만, 그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즉 연약한 상태이지만 생명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깨워서 그가 더 죽게 된 상태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살은 자가 되라, 이런 뜻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일깨워 굳게 하라. 왜 그런가? 너의 행위가 온전히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있는 말씀은 칭찬 들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히 찾지 못하였노니, 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으니 그 죽게 된 상태 속에서 연약한 자라도 일깨워서 굳게 하여 그가 죽음의 상태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 길을 찾아가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네가 받고 들었은즉 그 내용을 생각하여 지켜 잘 회개하라.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죠. 도둑같이 옵니다. 예상되지 못한 때에 오게 될 때에 어느 때에 네게 이르렀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시대의 징조는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특정한 시점을 우리가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대교회도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대조가 되어지죠. 옷을 더럽힌 자는 흰 옷을 못 입고 있고 더럽히지 않는 자는 흰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 말하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성결한 사람이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의 행실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바르게 행함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은혜의 용서를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뭔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다. 이런 자가 그 무서운 책망을 받는 사도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라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 얻을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연약한 자를 일깨워서 굳게 하면 그러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즉 그리스도의 의옷을 약속대로 확실하게 붙들 것이며 생명책은 약속대로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우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내 그 천사들 앞에서 약속대로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하든지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너는 일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또 다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책망이 없는 아주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을 가지신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거룩하신 분이라 또 진실하신 분이시라 다윗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세 가지로 표현하셨죠. 다윗 열쇠라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열쇠는 사망의 음부에 있던 자를 구원해내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를 영원한 음부에 내리시는 천국을 닫아버리신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천국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권세가 최종적입니다. 그분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참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든 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은 작더라도 교회가 비록 작았죠. 빌라델피아 교인 수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행위를 내가 잘 아노니 그 작은 수의 무리가 힘을 모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일을 나타내 보였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너에게 천국문을 열어서 너희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오는 이 천국문을 여는 이 권세를 누구도 방해하여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릴 영광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이게 유대인한 자들이 거짓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져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할 것이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학대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견딜 때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옵니다. 라고 올 자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건 장래에 10절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뿐 아니라 마지막 오실 때쯤 임할 종말론적 환란이 있는데 이 종말론적 환란은 조금 더 규모가 작고 약하지만 강도는 약하겠지만 각 시대마다 다 있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시험이 내려질 때라도 그 환란 중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 시험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때로 있을 만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끝까지 구원해 드리게 하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견뎌라. 그러면 네가 굳건히 잡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았을 때 너의 면류관, 나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누릴 너의 영광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12절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기둥이 얼마나 좋아요. 다 성전을 받들고 있잖아요. 이게 성전이 옮기질 수가 없는 만큼 기둥이 옮겨지지 않죠. 기둥은,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뿌리를 내려 든든히 선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내어 쫓기는 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는 말씀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막 쫓겨다니던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내가 기둥이 되어져서 유대인들 밖에 쫓겨다니는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그 기둥 위에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요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적겠다 하셔서 그 이름을 새롭게 딱 각인하니 기둥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새겨진다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는 내게 속한 자다. 이것은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뭘로 알아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신분 증명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다 있으니 우리의 영광이죠. 누가 뭐라면 나에게 새겨진 이름을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와 귀한 것을 결정집니다. 13절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봤던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어떤 교회일까 살펴보죠.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라.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서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멘이시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으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자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자가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이 말씀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며 신실하게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스스로 성취해 가시니 과연 그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멘이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러실까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신성에 따라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제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셨고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셨어요. 그 까닭은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면 찬 대로 쓸모가 있고 뜨거운 쓸모가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 영적 무기력이요 영적인 열매가 없는 나무의 상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지금 그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어떠하길래 이런 책망까지 들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상은 형편없는데 말이죠.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부자라 부요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곤고함과 그 뒤에 난 것을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다 뭐죠? 죄의 실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요, 가련한 자요, 의의가 없고 눈멀어서 진리를 모르고 벌거벗은 자가 다 되어 수치가 드러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지금 수치스럽고 죄 중에 있을 불구하고 자기를 부자라, 부유 여깁니다. 무슨 뜻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거짓된 의, 자신에게 의의 공로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역겹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자는 다 똑같은 주의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타이르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권한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참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정결함이죠. 불로 연단한 금은 아주 깨끗한 순결한 정금 같은 정결한 금이 나옵니다. 정결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만 있는 정결한 금, 가장 고결한 의, 그것을 내게서 받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로에 의한,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의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부여한 자라 하면 그 의는 전부 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탄식하기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더럽다, 그러니 네 의로운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값없이 사라가 되죠. 사실은 그걸 사서 너를 부욕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주님의 정결한 의의 옷이죠. 그 주님에게 사서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의 실상이요 더러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안약을 사서 바로 눈을 고쳐 보게 되면 영적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니 바로 내게 나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을 사게 되지 않겠느냐. 주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을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막 두들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쓰지만 사실 문맥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네가 내가 사랑한 자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꾸나, 그거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니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토에 있을 것인데 나와 함께 이 교제를 누리자꾸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의에 취하고 자기 공로에 취했을 때 저들을 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교회,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서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된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의 동참자, 참여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왕이 되는 말은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과연 옳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주님의 왕적 권세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의 왕적 권세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진 것이겠죠. 22절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고 또 아멘으로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어떤 교인의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영혼을 주를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제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친교의 큰 기쁨을 주님 앞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놀랍게 임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